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노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 삼아 많이 들었습니다. 청개구리와 그리고 청개구리 어머니 이렇게 두 사람이 오손도손 살았는데 이 청개구리는 늘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항상 반대로 행동을 옮깁니다. 자라면 일어나고 일어나라면 자고 공부하라면 놀고 놀라면 공부하고 항상 반대로 살아가지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참 병이 되고 나중에 화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이 어머니가, 청개구리 어머니가 이 청개구리 아들에게 유언을 하게 되지요. 그 유언이 뭡니까? 항상 이놈은 반대로 항상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죽으면은 저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면 이놈이 틀림없이 또 물가에 묻어줄 거라. 그래서 어머니가 물가에 묻어달라면 이놈이 또 양지 바른 곳에 묻을까 싶어서 내가 죽거들랑 물가에 묻어달라고 하지요. 그러더니 이 청개구리가 그 말을 하고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평생에 한 번도 어머니 말씀에 예라고 대답한 적이 없었으니 이제 마지막 한 번이라도 내가 효하자 싶어가지고 어머니의 시신을 결국에는 냇가 물가 옆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가 오면은 이 개구리가 개골 하고 우는 이유가 바로 어머니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는 울음소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지막에 효도한답시고 효도한 것이 결국엔 또 불효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어머니 말씀에 마지막으로 내가 효 한번 하고 싶어서 물가에 묻어달라고 물가에 묻어두었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뜻한 햇볕에 묻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부탁했는데 끝까지 그는 한 번도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도 비가 오면 개골개골 울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마치 청개구리 신앙 같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이런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출애굽 제1세대였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을 인도해내서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그들은 광야에 다 죽게 되고 그 제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그 목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눈을 감기 전에 그가 제2세대들 광야에 태어난 이 사람들에게 과거 너희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
왜 너희 부모들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태어났지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시달되었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가나안 목전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습니다. 10하루길을 왔는데 결국에는 12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사항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다른 10사람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그들은 현혹되어서 결국에는 불신앙을 낳게 되고 그 불신앙의 결과로 인해서 다시 광야로 하루를 한 산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그 이유인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너희들이 그 하루를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한 산에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에서 생활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명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보면은 여기 보면 34절 말씀 볼까요? 자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그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4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 패할까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4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광야로 내보내겠다 했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죄를 지었다 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자, 과거에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이미 하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말 순종 안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회개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에 올라가려 할 때에 싸우겠다고 하니까 너무 경솔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시달되기 전에 그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기를 들고 그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이 4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올라가지 말라 한 거예요. 또 하나님 싸우지도 말라 한 겁니다. 왜요? 자, 그 다음 보면은 너희 중에 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패한다. 싸워봐야 너희 패한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뭐라 합니까? 43절 보겠어요. 내가 너에게 말라 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이 산 위로 올라갔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시달했음에 불구하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올라가서 싸웠다. 싸운 결과가 뭐냐? 44절 보세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인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큰 낭패를 당했다는, 싸움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될 테인데 하라고 하면 꼭 반대로 하는, 가라면 가지 않고 가지 말라면 가고, 이제 싸우지 말라면 싸우고 싸우라면 안 싸우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청개구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몇 가지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은 뭐냐면 34절을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우리가 참 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볼까요? 34절.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다 듣고 계신다. 그 들으시고,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불평불만 원망하는 말이었거든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 싸워봐야 성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일곱까지 인도하시고 나시는 우리를 갖다가 멸하시기 위해서
이것과 인도했다고 하나님 원망 불평 불만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마. 그대로 시행하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 방황의 길을, 고난의 길을,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흘려야만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너와 나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대화도 기도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를 대하는 겁니다. 너희 소리를 듣고 내가 들었다는, 너희들이 무슨 소리 하는가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들음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그대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할 것임이라. 우리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남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 소리를 새가 다 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관심을 가지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둘씩 파송하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을 빌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위해서 복 비는 것밖에 없어요. 저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을 갖다 판단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남에 대해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에 대해서 참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내가 말을 했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한 소리를 갖다가 바른 소리라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나는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요,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참 좋은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셨는데 내가 나쁘게 평가한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람이 나쁘게 평가한 대로 나를 그분은 하나님은 나쁘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빌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성경에 보면 아가서를 보면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매력에 반하지요. 그 중에 여러분 이목구비가 참 아름다웠는데요, 영적 의미에서 특별히 그 중에서 그 입술에 대한 예찬을 합니다. 굉장히요, 그 입술이 뭐냐, 홍색 실과 같은 입술이었습니다. 그 입술이 붉은스름했다는 거, 홍조를 띠다는 거예요. 붉은색을 띠다는 겁니다. 이런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 입술을 보면요 붉습니다. 환자들 입술은요 파랗지만요 건강한 사람은 항상 입술이 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루즈를 바른 이유가 바로 내가 건강하다는 그런 건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요새는 뭐 TV 같은 데 남자들도요 루즈 바르고 나옵니다. 다 건강하게 보이려고. 여러분, 여기서 술람미 여인의 그 입술에 대해서 홍색 실과 같은 입술이라고 말한 것은, 홍색 실이라는 것은 영적 의미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발갛게 물들인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입술을 물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입술을 물들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은 어떤 입이었습니까? 축복하는 입이었습니다. 용서하는 입이었고 사랑하는 입이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했고요, 덕을 끼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입술입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은 항상 우리 입술 속에는 축복된 말이 떠나지 아니어야 합니다. 항상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나 너에게나 공동체 전체에 유익되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왜 노하셨습니까? 불평불만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불평불만 원망하는 말을 갖다 노하십니까? 불평불만 원망하는 말은 사단이 주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주는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어라면 하나님 노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얼마나 즐거워하시는데, 그게 언어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원망하는 입술은 사단이 주는 입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싫어하시고 그런 입술을 가진 자를 노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 10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이런 그들이 누굽니까? 광야 생활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누가 멸망을 시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단의 입술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는 입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잘 훈련받지 않냐면요, 잭을 먹이지 않냐면요, 끊임없이 내 입술을 통하여 죄를 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입술을 제어시켜 나가야 됩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아내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원망, 형제에 대한 원망들,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그런 것들을 잘 경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이런 사단이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지옥을 향하여 사람들 미혹해서 끌어들이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단에게 꼭두각시 노릇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혀를 잘못 놀리면 결국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혀를 통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야고보 3장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악이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잘 훈련시켜 나가야 될 우리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윗은요, 자기가 아무리 선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나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그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런 악한 사람이요, 내 앞에 있을 때 절대로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변명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말대꾸도 하면 안 됩니다. 말대꾸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악한 자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걸려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논쟁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과 절대로 논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단은 그들을 통하여 나를 갖다 올문에 걸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 입에 자갈을 먹이겠다. 누구 앞에서? 악인 앞에서. 악한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나를 깨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절대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내 입에 자갈을 먹이겠다는, 입 딱 닫겠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요, 내가 영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말하지 아니하나니, 선한 말도 말하지 않겠다, 좋은 말도 말하지 않겠다는. 참 여러분,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조금 후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갈렙과 여호수아 보십시오. 말을 해도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의 말 아닌 불순종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 때문에 온 공동체가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 조심하시되,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항상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스러운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미워, 사축, 이런 아름다운 천국의 언어들이 우리 입술에 나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평불만했던 사람 어떨까요? 35절 볼까요?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대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런 결국에는 이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허용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들처럼 너에 대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한다든지 불순종하는 이런 말을 하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한 사람도 밟지 못할 것이고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영적 의미, 천국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은요 항상 말 조심하고 항상 예수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입술을 통하여 항상 감사와 은혜로운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이런 사람에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은 뭔가? 그 다음 36절 볼까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볼 뿐만 아니라 그 땅, 축복된 약속된 그 땅을 너와 그가,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은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에 대해서는 절대 인색하지 않다는, 아주 후히 주신 우리 하나님,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 내가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굉장히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을 너가 볼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가 밟은 땅을 내가 줄 것이다. 나중에 갈렙이 들어가 가지고요 헤브론 땅, 자기가 밟았던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얻게 됩니다.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나안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마음껏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7절 말씀 볼까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내가 왜 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밝힙니다. 모세가 이국가 인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는데 왜 내가 거기에 못 들어가는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37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손들이 그 영광을 누리면서 마음껏 주의 축복을 누리는 그 순간에 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도 보지 못하고 내가 이 미스가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20의 일기로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20장 1절에 나타나 있는 1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머리바 사건이거든요. 이 머리바 사건인데 이 머리바 사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되지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런 반석에 물이 나와서 이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먹고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세는 그저 반석 앞에 가 명령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두 번에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마실 물을 주라 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령만 하라고 한 거예요. 격분해가지고요 자기가 지팡이를 가지고요 반석을 두레내리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막 노를 바라는 거예요. 노를 바라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줄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흐론에게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네가 이끌고 내가 너희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네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물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 명령만 하라고 하셨는데 내리쳤는데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자,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지팡이가 내리쳤는데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물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왜 물이 나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2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세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두고 탁 쳤을 때 물이 안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지금 모세는 불순종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가끔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러하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면요 자기 아내가 너무나 이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왕 이름 뭡니까? 제가 그 왕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비멜렉, 미안합니다. 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이 그 사라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현몽을 하십니다. 현몽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 여자에게 네가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그를 갖다가 책망을 하십니다. 그 사건이 말씀이 떨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이 사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태문을 다 닫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를 하지요. 하나님, 그 사람이 이 여자가 자기 아내라고 말했더라면 내가 그 아내에 대해서 나의 아내로 맞이할 그런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 아내로 말하지 않고 자기 누이 동생이로 했기 때문에 내가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안다. 알기 때문에 내가 미리 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실 말씀 뭡니까? 그는 나의 선지자야. 나의 선지자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자의 대문을 닫았던 걸 다 내가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지금 거짓말 시킨 사람 누굽니까? 아비멜렉 왕.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격인 이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비멜렉이 내려던 재앙을 거둬가게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만은 가리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보면 그가 고백한 것은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나는 죄짓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았는데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싶어서 나를 그분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누구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지금 하나님 이름 때문에 모세가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는데요,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 명령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반석을 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해주셨다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그분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잘해서
그래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활 속에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분명히 모세는 한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했는데 이렇게 물이 났다는 것은 정말 불순종한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도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불순종해도 되겠네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순종하는 것이 많았으면 불순종하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순종하는 게 많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보다 불순종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았는데도 하나님은 참 선으로서 내 인생의 삶의 길을 갖다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그게 더 고마운 거예요, 사실. 더 고마움을 갖다가 내가 느끼게 해서 더 불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요,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먹을 입을 것과 마실 것 다 주셨고요, 내 인생의 삶을 선한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들이요, 키우다 보면요, 나를 속여요. 부모를 속입니다. 속이는 것인지 속이지 않는 것이 부모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면서 어떡합니까? 쏘아주는 거예요. 쏘아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어요. 저놈이 내 앞에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참말인 것처럼 그래 하고, 아빠 내 뭐 필요한데 뭐 달라고.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요. 용돈이 필요해요. 그럼 뭐 하면 아버지 나 공책 있어요. 공책 살 돈 달라는 거예요. 남아있는데도. 그럼 공책 산 돈 가지고 뭐 합니까? 안다고 내 과자 사 먹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알면서 쏘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면서 쏘아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 보면 이 모세가요, 반석을 2번 내리쳤음에 불구하고 그게 물을 주셨다는 것은 그는 불순종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고맙고, 나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좋은 거 주심에 대해서 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 모세가요, 제2세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는데, 이런 누구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세요. 너희 때문에. 물론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화를 나게끔 만들었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근데 이런 화를 낸 장본은 누굽니까? 모세단 말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노를 발할 수 있는, 화를 내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은 제공했지만 행한 사는 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뭐합니까? 너희 때문에 이럽니다. 이게요, 인간이에요.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서요, 대화를 나눈 사람이에요. 이만큼요, 모세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원인 제공한 것도 물론 잘못된 죄이지만요, 그 제공에 내가 말려 들어가서 죄를 짓는 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여러분, 요나가 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풍랑이 나의 용고라고 나를 집어넣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신앙인 안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간을 영웅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네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은요, 이 책임 전가의 죄는요, 가장 오래된 죄죠.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죄가 뭐냐면 책임 전가의 죄예요. 누가 썼던 수법입니까? 아담이 썼던 수법이에요. 이브에게 책임 전가하고 이브는요, 뱀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가장 오래된요, 이 죄가 바로 책임 전가의 죄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거든요. 나 때문에 말하지 않고 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때문에 내가 신기를 난다는 겁니다.
물론 너 때문에 신경이 나게끔 너가 원인을 제공했지만 신경을 내면 안 되죠. 내가 그 시기에 나가야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모세가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고 내리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다 말하지 않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런 오리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말하지 아니하고 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요, 이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주고받는 대화들인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을 합니다. 청개구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40절에서 46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쫙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40절, 46절까지. 자, 특별히 우리는 42절과 45절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인데요. 4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청개구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지 아니하니까 싸우지 말라. 만약에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에게 피할까노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힘이란 것은 뭡니까 여러분? 무게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요, 백전백승했습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났을 경우에는 백전백패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난 뒤에 그들 한 번도 이긴 적도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을 때는 한 번도 전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역사부터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온 거예요. 만나와 메추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서요 40년 동안 목마르지 않고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너희를 지키시고 보살펴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노릇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완전 밑바닥입니다. 너무 유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문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애들이 유치원에 가면 뭘 합니까?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해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요 없는 것으로 합니다. 마치 어린 생명이 3살 배기 4살 배기들이요, 엄마가 곁에 있으면 보이면 엄마하고 안심하지만 엄마가 잠깐 안 보면 어떡합니까? 막 웁니다. 없는 줄 알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하신 것이 바로 시청각 교육입니다. 이 시청각 교육요, 이 시청각 보여주고요 만지고 느껴주게 하는 거요, 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그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어른들은 소설책 보셨어요? 우리 성경책 보잖아요. 어른들 성경책 볼 때 그 속에 그림 없습니다. 소설책 보십시오. 그림 하나 없습니다. 글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에게 그 책 봤어요. 한두 장능이다 다 안 봅니다. 지겨워서 안 봅니다. 그래서 애들 책은 뭐 있습니까? 빨주노 파남보 휘황찬란하게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예를 돕고 위한 겁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보이지도 않더라도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더 복되다. 이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이 신이 그를 감동시켰을 때는요 낙의 특별을 가지고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머리 깎이고 난 뒤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난 뒤에 머리 다 깎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난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버리면요 힘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을 때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는데 그 밑에 내려가 볼까요? 자, 이렇게 불순종하고 나니까 4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 흘리는 통곡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너의 소리 듣지도 않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이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서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드리는 기도는 가증스러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드린 기도는요, 가증스럽다 했습니다.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들었습니다, 그들요. 지멋대로 행동했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라 할 때는 안 가더니 이제 올라가지 말라 했더니 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를 떠났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 싸우면 패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싸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막고 주의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드린 기도는 가증스러운 것이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냐.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다시 빽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사실을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 참 중요하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 늘 복받는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랑과 용서, 긍휼을 베푸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생활들,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정말 순종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자에게는 그런 영광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는 끝까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여전히 그는 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여러분, 모세보다 우리가 덜하면 덜하지 나은 점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 깨닫게 해주셨고요, 이 자리에 앉아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통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모든 지난 생애를 그대의 후손들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영적 교훈들이 너무나 큽니다. 이 아름다운 사실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직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